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하구들과 장신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서에는 예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서로 다른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의 공통된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각각의 언어로, 각각의 방식으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아까 우리 봉독해주는 전도사님께서 사실은 이게 주 텍스트인데 한 절만 읽고 마치셔서 섭섭했어요.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도 역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복음서들의 공통된 주제를 서두에서부터 아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건과 이야기 그리고 타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비교적 간접적인 진술을 시도했던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대답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런 다소 시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에고 에이미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 자기 진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진술들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진술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아들, 인자 이런 좀 더 전통적인 칭호들에 비해서 예수님 이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 빵, 문, 부활, 생명, 길, 진리, 포도나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런 직접적인 진술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계적인 느낌이 없어서 우리는 이런 진술들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훨씬 더 자유롭고 어떤 풍요로운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예수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 또한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런 증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께서 나다나엘과 만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나사렛이라는 지명 역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칭호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그런 칭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예수님의 출신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언급함으로써 나사렛 예수라는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예수 이름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질문과 이어지는 빌립의 초대 와 보라 하는 말을 통해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주의에 찌든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갈릴리의 변방,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이 고을이 속한 갈릴리는 이른바 변방입니다. 변방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지역, 즉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지역적,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종류의 가치 평가가 내포된 질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단어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중심부를 전제한 개념이며 주류 가치, 주류 담론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닌 곳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가끔 지방이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지방이 교육, 정치, 문화적 낙후로 이어질 때 이곳은 이내 변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유럽이나 아메리카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이 주류 담론을 형성하고 이끌어갈 때 주류에 속하지 않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지역의 신학을 사람들은 변방의 신학, 변방의 기독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아닌 주변,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변방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중심만을 지향하는 문화 안에서 변방이란 어쩔 수 없이 힘과 권력에서 밀려난 약자들의 자리, 이로 인한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는 자리가 되며 심하게는 중심의 번영을 위해 희생되거나 착취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세기 갈릴리로 대표되는 변방은 약자들의 자리였고 소외의 자리였고 착취와 희생이 강요되는 민중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중심과 변방의 차별적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조차도 될수록이면 변방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변방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가지셨던 분,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가 변방의 이름과 함께 보여주신 구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심부란 무언가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모아질 때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그 기준 가까이로 중심이 생기고 그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주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모인다는 것은 얼핏 보면 통합과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무엇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은 상당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이 동일시의 욕망은 반드시 그에 반하는 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동일시와 차별화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양면성은 사실 19세기 철학자 헤겔이나 쉘링,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또는 사회학자 게오르그 지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서 이미 주목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지향함으로 또는 어떤 집단의 자기를 동일시함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지만 동시에 그들은 다른 생각, 다른 지향, 다른 행동들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차별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 쪽에 존재하기 위해 자기 자리를 중심에 만들어 놓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른 쪽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하나가 될 때, 그 기준을 중심으로 중심부가 만들어질 때 힘은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그 힘으로 다른 한쪽을 규정하게 됩니다. 변방,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어쩌면 이런 이름들은 하나의 기준, 하나의 위계 안에서 헤게모니를 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붙인 타자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부정을 그 근저에 깔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자 부정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지켜지는 자기 긍정,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곤하고 허약한 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에 기반한 남성 중심주의, 유대인 혐오에 기반한 민족 우월주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악마적인 결과들을 가져왔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혐오와 배제, 차별에 기반한 자기 주장은 비록 현실적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선 어떤 구원의 경험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라는 이 차별적인 질문에 와 보라고 하시는 성서의 기록은 모든 중심, 주류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변방으로, 비주류로,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는 존재들을 제대로 주목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방에 대한 편견 없는 주목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존재하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변방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목을 유도했던 분으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변방을 찾아서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변방을 단순히 무엇의 주변이 아닌 낙후되고 소멸해가는 어떤 주변부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전위로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변방은 그저 중심이 되지 못한 주변이 아니라 오히려 변방 특유의 자기 조망을 가지고 그 특유의 생명력과 특유의 지혜를 가지고 변화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공간적으로 변방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중심을 견제하고 새로움, 대안을 창조해내는 변방성, 변방의식을 견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변방이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공간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수많은 증언들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변방으로부터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 즉 산을 넘어 오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 시편에 나오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 하늘 넘어 변방으로부터 산을 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과 권력이 숭배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이 숭배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선포가 횡행하는 곳, 가난한 백성에 대한 억압과 핍박이 자행되는 곳, 그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변화와 해결을 촉구했던 변방에서 온 구약의 예언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반대로 구원의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대교 권력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 핍박받는 자, 예수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변방으로 스스로 핍박받는 자의 자리로 옮겨갔던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변방에서 나고 자라 변방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구속하는 일체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맥락을 뛰어넘어 비주류로, 주변인으로, 약자로, 소외자로, 억눌린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를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서가 증언하는 복된 소식은 늘 변방으로부터 와서
세상을 향해 전해진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장신대 하구 여러분, 10월 31일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이건 역시 변방의 소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천년의 부귀와 영광, 권세를 누리던 카톨릭 교회가 힘과 권력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잃었을 때 당시 교회로 봤을 때는 변방에 속했던 독일, 그것도 조그만 시골의 한 사제이며 신학자가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사건,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안정되고 고도로 제도화된 종교일수록 사회적 변화에 제일 마지막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미 중심에 선 힘과 권력을 지닌 종교는 그것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초기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분, 계급 등 각종 차별에 맞서서 차별을 없애고 사람들을 환대했던 한국 기독교 초기 모습에 비해서 이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고쳤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제 교회의 개혁은 더 이상 그 중심부로부터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얼마 전 교단총회에서는 주류 중에 주류이신 우리 대표 목사님들이 모여 너무나도 부끄럽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허락, 성소수자 차별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에 대한 부당하고 무책임한 징계, 총회의 다양한 잘못된 이런 결정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중심부에서는 쉽게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절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심부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허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변방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라야 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총회에 들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나지는 못했지만 아픈 가슴으로 기도하며 바라보는 변방의 목소리를 초대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귀하신 장신대 하구 여러분, 참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성서의 진술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간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탄생하신 예수를 헤롯의 궁전에서 찾았던 사람들처럼 중심에 서고자 주류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에 쌓인 사람들은 변방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중앙의 논리에 포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그 변방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중심의 허상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방에 자기 자리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방이 다양하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변방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무엇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그들의 이야기가 억압되지 않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야말로 변화와 개혁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만족할 때 우리는 당당한 주인이 된다. 오늘 여하구의 특송 가사처럼 부디 중심이라는 허상을 버리고 서로 안에 있는 고유함, 상대가 가진 생명력, 그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관계의 새로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빛이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방으로부터 온 구원, 그리고 다시금 변방을 향해서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가장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주님은 한결같이 낮은 곳, 약한 곳, 위로가 필요한 곳, 눈물이 있는 곳을 찾으셨지만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완성해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타인을 부정함으로 또는 다른 권위에 기대어서 우리 자신을 세우려는 모든 헛된 시도들을 멈추게 하십시오. 각각의 선 자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